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들고 쉼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심령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행함의 수준까지 가야 되지만 먼저 말씀을 일독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성경 완독이란 열매를 맺으신 분도 계시고, 시작은 하였지만 아직 끝내지 못해서 설익은 열매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바라지만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민장 원사님은 백내장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눈으로 삼독을 하셨습니다. 삼독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경이 방언으로 읽어지는 성령의 큰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우리 김아주 군은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독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임근숙 권사님께서는 성경 필사를 완필하셨고, 우리 고승윤 권사님은 40일, 20일을 계속해서 철야를 이어가면서 이제 거의 성경 한 4분의 3 정도를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열매가 거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있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보다도 그 말씀 앞에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는 차원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초점이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결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짧게 살펴보고, 몇 년 전에 보았던 영상, 저는 자주 이 영상을 제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다시 설교 끝에 보면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천국은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비유라는 그릇에 담아 전하신 거예요. 왜 비유에 담아 전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외치는데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냐면 성읍이 황폐화되어지고 주민은 포로로 끌려가고 가옥은 황폐화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귀를 닫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주 심각하게 외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무서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씨 뿌리는 비유에다가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 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나오면 아무런 도전 없이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느끼시고 거룩한 두려움에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다 아시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저는 이번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 마음이 덜컥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중에? 자그마치 세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세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확률로 따지자면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넷 중에 하나예요. 25%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확률적으로 25%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날 설교 말씀에 드린 통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한국인은 돈이요.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이요. 돈이라고 하는 대답을 1위가 나온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인 중에 신앙이 1위요.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예요. 1%.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을 5천만으로 보겠습니다. 5천만의 1%면 몇 명입니까? 50만이에요. 50만 명만이 내 삶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을 많이 잡아도 800만 정도로 잡습니다. 600만이다, 800만이다. 근데 많이 잡겠습니다. 800만 잡겠습니다. 800만에 50만 명이면은 6.25%입니다. 6.25%. 물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인 걸 압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도 네 가지 밭 가운데 하나를 옥토라고 했으면 25%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실상은 100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7명밖에 안 된다는 이 통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서운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정말 무서운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없고 정말 옥토만 있어서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과연 그것이 맞을까?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어요, 항상. 근데 이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잠이 오세요? 우리는 깊이 통찰해 봐야 될 말씀이라 여깁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셔요. 그러나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밀어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깨닫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깨닫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했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내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결국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삶의 원칙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위협과 공격, 유혹과 강제로 빼앗아감 때문이에요. 즉 외부의 강제성에 의해서 내 믿음이 포기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협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고 그 모양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위협해 오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첫 주일이었어요. 교회 갈 사람 손 들고 나와. 기쁨으로 손 들고 나와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다녀왔는데 내무반에 들어가니까 병장이 상병을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 들으라고. 너는 도대체 신병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신병이 겁도 없이 교회 가게 하냐? 그러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저녁 회식 시간에 이 친구 앞에다가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다 술을 붓더라는 거예요. 세숫대야에다가 술을 붓고 마시라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자기 마음에 주는 대로 마셔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마음 속에 주는 대로 그냥 다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만 내무반에 혼자 누워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연병장에서 얼차례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주는 대로 마셨더니 그만 필름이 끊긴 겁니다. 필름이 끊기니까 옆에 있던 삽자루를 뽑아들고 다 때려 죽인다고 다 때려 죽인다고 병사들을 향해서 휘두르고 그 창문 다 깨고
그 모든 내용만 박살내려고 난장판을 내면 전쟁 난 것처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기절하고 뻗은 거예요. 위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내려와서는 저런 놈에게 술 먹인 놈이 누구야? 그러면서 얼차례를 주었고, 이후에 주일이 되면은 선임들이 먼저 야, 너는 빨리 교회 가. 그리고 저놈에게 술 한 방울이라도 먹이는 놈 있으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내내 교회에 열심히 갈 수 있었고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실 수 있었다. 제 친구가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금방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금방 그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응?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안 돕겠습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든 이겨낼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나이다.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도우소서 할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어요?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기다리겠나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깊으신 경륜 속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에스더는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직 말씀을 지켜내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운명을 거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둘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의 맛을 살짝 봤습니다. 알았어요. 자신도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신앙 때문에, 시당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가 보입니다. 안 믿는 가족이나 애인이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합니다. 남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하나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에 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신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 믿음 하나,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그냥 잃어버리십시오. 말씀 때문에 잃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순교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실패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서 날개가 생겨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호박처럼 깨져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심령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눈물을 내시면서 반기실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 너머에 죽음 너머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앞에 길가나 돌밭의 위협이 외부의 위협이었다면 가시떨기는 내부에 있는 위협과 유혹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욕망과 충돌을 합니다. 말씀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헌물을 드리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온전한 11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내 삶의 방식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신앙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지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에 무서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잃은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의 임의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아니, 그분께 목숨을 걸지 뭐에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뭐에게 목숨을 걸고 사세요? 뭐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사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건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 가는 것을,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복음 때문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죽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순간이 내 삶에서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오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여러분,
세상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지켜낼 수 있는 것,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는 시뻘건 칼날 앞에서도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인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런 믿음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그 믿음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것을 판별하는 시기, 판별식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밭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심령에는 결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보았던 영상이지만 저는 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자주 봅니다. 제 휴대폰에 집어넣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라고 맡겨주신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이 되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놀랍게도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목숨을 걸고 그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이름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면 그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그는 정말 부담스럽게 됩니다. 밥을 얼마나 처먹는지 몰라요. 떡대가 이런 놈이 딱 보여요. 여호와를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장수가 많았어. 장수가 많은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제 목숨이 더 귀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그 골짜기에서 형편없이 짓밟히고 더러운 놈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그때, 그놈 입에서 모욕을 당한, 모욕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골리앗의 입에서 모욕을 당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하던,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놈들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앞에 욕하는 욕설을 떠드는 그놈 앞에 장수이 아무도 나설 놈이 없는 거야. 전부 다 꼬리를 감추고 전부 숨어서 제 목숨 연명하기에 급급했다 이 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던 그때, 누구 때문에 땅에 떨어졌냐?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그 비겁하고 그 내용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진 모태 신앙들 때문에, 모태 신앙들 때문에, 이름뿐인 거 허울뿐인 기독교, 돈내 불에 써 푹석 주저앉는 이 내용 없는 교회, 세상에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복음, 세상의 그 천박한 유혹한 편에 젊은 놈 몸뚱이 그냥 내던지는 이런 내용 없는 복음, 이름 뿌린 복음,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니고 뱃속부터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다 한치로 찾아볼 수 없는 취직자리 하나만 걸려도
애인 하나만 걸려도 언제든지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감동도 감격도 없는,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 엇빠진 복음, 이거 가지고 밥 벌어먹는 신학박사, 이거 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바꾸지 못한 복음을 어떤 놈이 바뀌느냐 이 말이야. 교회가 썩는데, 교회 안에 썩는 것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단 말이야.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돼.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야.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야. 목사 아들이냐 장로 딸이냐 묻는 말 아니야. 예배당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훈련을 받았냐 묻는 말 아니야. 복음은 중요물이 아니야. 정신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 말이. 몇만 원짜리야 취급을 받느냐 이 말. 내 목숨 하나, 목숨을 만들어놓고 내 썩은 가치관 하나만 부딪혀도 언제든지 복음은 맥을 잃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내 한 번은 미션 스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독교 대학을 갔어요. 신앙 부흥회에 간 거야. 거기에 학점 때문에 학점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는 전부 다 자빨 사는 거야. 사는 게 아닌 줄 내가 알지.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했다는데, 그것도 미션 대학에서 선교사가 세운 100몇십 대는. 이런 대학에서 앞에서 찬양을 누가 인도하는데 한 놈도, 찬양을 한 놈도 부르는 놈이 없었어. 아멘 소리를 한 놈도 할 용기가 없어. 인생을 실컷 살다가 여러분의 애비 어미처럼 겁해지면서 기성세대가 돼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그것 때문에 죽기에 무서워 종로를 타고 사는 겁에 질린 기성세대라면 몰라. 이제 한참 20대에 젊은이가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에 아니면 학점 빵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지 양심에 못 받아들이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학점 받느라고 죽고 앉아있긴 한데, 아니 그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3분의 1이라는 일을 듣다 그곳에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됐어. 아멘 소리 한마디, 찬송 하나 부를 수 없는 이 얼어빠진, 이 죽은 송장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복음을 뭘 안다는 거야. 무슨 복음을 알아? 무슨 복음을 알았다는 거야? 중요한 분이야. 십자가는 뭐야? 픽션 소설이야? 드라마야? 우리의 삶에 내 심령의 죄악 하나 바꿀 수 없고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선교사가 돼도, 목회를 해도, 수십 년을 목회신앙도 살아왔어도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한 죽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전혀 그런 복음은 없어. 다윗에게 있었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목숨도 바꿀 수 없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볼 수가 없었어.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그 10몇 세, 15, 16세의 그 어린 나이에 모욕당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부찬 생명으로 그려놨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생애에 목숨을 두고 바꿀 수 없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롭게 되어진 여호와의 이름이었어. 잠깐의 기회, 찰나로 다가온 이 기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을 환신잡처럼 버리고 정신과 의사, 진단 저만큼도 성경의 위력을 믿지 못하는 지식만 남아버린 교회 안에 기대할 것은 없어요. 역사의 가장 대학적인 존재는 소금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짝이 아니요,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장 대학적인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복음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단념이나 우리의 넉떨어진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 온 천지가,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정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거룩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을 이 생명으로 부딪힌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만 믿음으로 부딪힌다면 슬쩍 그슬리고 지나가 그렇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단,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인류 역사 전체가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된 복음은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최고. 당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래요. 당신 자신을 준 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아들을 내어줬어. 사랑은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주어보면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나의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벽을 넘지 않고는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설교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꾸지 못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복음은 주님이 실제 죽었고 실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나 이거 찌그러진 멸망에 처할 이 죄인 이거 고쳐서 죽노품 만들어 살자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내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네가 죽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 그리고 있겠다는 말은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원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지옥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 치지 않고는 나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여러분 멍거리겠어요? 지금까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들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장로딸도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혈통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의 행실이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의 기독교의 문화에 젖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천국에 갈 수 있게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으셨냐 이 말, 십자가로 들어오셨냐 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나인 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불쌍하고 연연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모셔서 내 삶 전부로 바꾸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는 내가 다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주님을 언제 여러분의 생에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 기도합시다. 만약 지금 이 시간이 또 하나의 그 흔한 어떤 대회의 한 시간을 장식하는 시간으로 지나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베세다의 한 기적의 현장에 서서 한 끼 밥을 먹고 기죽이 웃고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보다 더 불쌍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천치 않던 여기 선교하는 데 끌려오실 때 여러분 잘 모르고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른 채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존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해답이 있는지를 물어봐야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기를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너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을 수밖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고 하시던 이 거룩하고 추념한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흔히 들어왔던
오늘 여러분이 선교단체 간사, 혹시 여기 선교사님, 목회자, 여러 모양의 사람들 여기 와 있을 수 있어.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몇 푼어치의 복음이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아들을 내어줄 만한 것이었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이 찌그러졌던 실패했던 비참한 가문에 태어나도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 여러분의 부모도 말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 대신 내어줄 만큼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성공했을 때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비참하여 일어설 수 없는 실패한 지금도 너는 내 거다. 예수 피값 주고 산 내 거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신 만큼 전부였어. 근데 너야 당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 여러분의 취미 하나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의 가치 하나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 하나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느 좋을 복음은 없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돼.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래. 오늘 이 밤이 결단의 밤이 되시길 바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 주님 이제는 긴 말 필요 없이 주님 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우고 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 전부로 받아서 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관념이나 정신통일이 아니고 중견물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를 생명 전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십시오. 지금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래. 믿음의 표현으로 일어나기를 바래. 주님 내가 내 몸을 일으켜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나 십자가의 그 어설픈 죄인, 종교 흉내냈던 거, 모태신앙이었던 거, 이거 주님 십자가의 죽을 나로 인정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 죽고 예수 전부 되시옵소서. 예수 내 생명 되시옵소서. 예수 내 소망 되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동성으로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